1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사건을 다룬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는데 이 모습을 오늘 본문 3문절 말씀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또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을 펼친 능력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같이 말로만 들어왔던 그 전설적인 인물들을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도무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겁에 질려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에 7절에 보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소리였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쪽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사건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니 도무지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불멸의 메시아인데 우리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니 도무지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서로 문의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엘리야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말라기에 보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 엘리야는 대체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메시아이신데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엘리야에 관한 예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과연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이 땅을 찾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많은 고난을 받으며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찾아오는 메시아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땅을 회복하려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는 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원대로 그를 대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 말을 별 생각 없이 사용을 하곤 하는데 사실 이것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여러 의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도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은 물론 1차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러한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기적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보며 우리 예수님이 인성과 더불어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또 내가 주인으로 삼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들의 삶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제자들이 산 위에서 겁에 질려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들의 원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예비할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그 땅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죄에서 돌이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를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옥에 가두었다가 그의 목을 베어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 메시아에 앞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원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원대로 살 것인가 어느 쪽이 답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듣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정작 엘리야가 그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너무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우리가 듣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